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일장에서는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생애, 그리고 가르침, 사성체 8정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어서 고통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달리 평하는가, 그리고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거고, 물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지만 그 해결 방법이라든가 구원의 방법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인간의 구원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 업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총으로서만이, 그리고 또 그 보혈 피의 대가로서만이 우리 죄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즉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구원을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바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즉 은총과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가 깨달음은 스스로 된 것이며 그 누구의 힘에 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석가의 깨달음은 스스로 된 것이며 바로 모든, 자, 자기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르치기를 모든 인간 안에 부처의 마음이 있어 수행하고 정진을 하면 불성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점에서 바로 기독교와 출발점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진리 되심과 또 성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되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미래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또한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밝혀주셨을 때, 조명하셨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석가모니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과 관계업, 그리고 윤회, 그리고 전생 이런 것에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의 성육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잡음되는 심각한 것으로서 저주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석가는 그 고통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며 불법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인 죄의 값은 도덕적인 수행이나
내 고행이나 명상이나 철학적인 사색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또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오히려 철폐시켜 버리신 것이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석가는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는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불교의 법당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우리 가끔 들릴 수가 있죠. 그 염불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염불은 생강 염자 그리고 불자의 불 두 글자가 합해지는 걸 바로 염불하는 거죠. 즉 부처를 생각한다라는 게 되겠죠. 염불은 불교 수양의 한 방법이지 그 부처를 의지해가지고 그 부처가 구원을 대신해주는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불은 자칫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반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의 기도 대상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바로 영생과 영면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렵하시고 관계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사랑과 공의에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드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에서 지금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과 또 그리고 석가의 가르침에 어떤 차이점과 석가는 어떤 오리점이 있는가 하는 걸 성경에 이렇게 비춰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평가를 낼 수가 있을까요? 자, 평가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인간이고 또 나름대로 성인 분자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뭐랄까요? 깨우침으로 주기하고 악에서보다는 그래도 선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내면 생활을 관조하는 진지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자, 인간 내면 세계를 올바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도덕심이 강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노력하는 수행의 태도는 훌륭하다.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인 삶도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방탕한 삶보다는 분명히 윤리적인 삶을 택하는 삶도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바라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태도는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생활에 비춰볼 때 불자들의 수행은 긍정적이다. 지금 현대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바라본다면 올바름보다는 너무 잘못되고 비윤리적이고 방탕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런 현대인의 삶이 너무 많이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행적은 그런 부분을 비춰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한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을 탐하고 물질주의로 깊이 빠져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또 비겁하고 파렴치하게 변해버린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현세의 부정적인 견해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올바른 윤리성의 회복이 절실한 현실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사람 삶에 있어서는 경청할 만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살생을 금하는 가르침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생활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목숨을 흔한 어떤 뭐랄까요 가벼이 여겨서 이렇게 그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생하고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자기의 원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에 대상으로서 아무 관계없는 어떤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또 그제도 바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그런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본받을 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현대인들의 자기중심, 자기집착, 그리고 탐욕과 물질주의 투쟁에 불교적인 자기 부인의 태도는 참고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또 탐욕을 버리고 물질주의를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가벼이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의 태도는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물론 성경도 욕심, 이기주의, 전투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가르침으로서의 동일한 있는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가르침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처는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데 바로 부정적인 바로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의를 갖춘 개인의 동일성을 믿지 않고 인간은 업에 따라 윤회하며 새로운 개체로 변하는 허무한 존재라고 믿는다. 자,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논리라고 봐야겠죠. 자, 인간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고 또 죽어서 다른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고 자기 업에 따라서 변해나가는 어떤 그런 윤회설, 이것은 바로 어떤 말까 삶의 살아가 있어서 허무한 존재로서의 인간 삶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은 개체로서 영존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다만 그의 신앙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존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존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가는 가르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사회적인 책임에 소극적이다. 자, 그들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만 수행하고 나만 고행하고 나만 터득하고 깨달으면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사회성이 없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또한 부정적인 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구원에만 집착하는 편협성이 문제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자기 구원만을 목표로 하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만 득도하고 내 수도를 통해서 나만이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기주의적 어떤 그런 발상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협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구원은 근본적으로 자기 노력 또는 노력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자기 소양에 의지한 것이다. 노력하지 않으려는 노력. 자, 노력하지 않은 노력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뭐랄까요. 진정성을 위해서,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어떤 지위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기 수양에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위해 창조해 주시며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석가모니나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종교라 할 수 없고 하나의 철학 사상이나 선한 가르침이다. 도덕적인 어떤 뭐랄까요 지식, 어떤 희생,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는 한쪽으로 편협성 있는 그런 가르침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통틀어서 철학사상이라고
종교라기보다는 사상이지 않냐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가르침은 깊이 오묘하긴 하나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것으로 인간이 이성과 상상력의 이성과 상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더 수용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신과 사람과의 관계의 영적인 부분은 해석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자, 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를 통한다라고 그러죠. 혹은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통의 참뜻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도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통이지 자기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것이 도통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통은 인간의 명상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그 도통은 우리가 진리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한 것이라고 다시 달리 해석했었죠. 이러한 명상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변해서 새 생명을 얻는 바로 중생의 결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도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자, 중생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보이고 또 그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신득이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진리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떡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정해진 그 참된 진리 이 부분은 석가는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 불교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면서 바로 어떤 것이 모습점 있고 우리 장차 불교 신자를 대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차이점을 그들에게 이식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여러분께 다뤄보았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나라 그리고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도 한번 대항하고 싸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전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무함마드의 생애와 행적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어떤 생애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마호메트라고 하는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창시자이며 아랍 제국의 창건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주후 570년 주후입니다. 주후 570년 아라비아 서해안의 한 도시 메카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석가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BC 시대에 출생했었죠. 그렇지만은 무함마드는 우리 주님 오시고 나서 570년 지난 그런 시대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존재는 아마 우리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주위의 기독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커왔고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부친 압둘라는 그의 출생 전에 죽고 6세 때에 모친 마이나가 사망한 후 조부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숙부 아부탈립에서 스라에서 자랐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탄생 배경이 되겠죠. 자, 이 무함마드는 595년 전부터 숙부 아부탈립과 상업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하면서. 그는 하디지라는 부자 상인의 미망인에게 낙타를 모으는 사람으로 고용되었다가 25세 되던 때에 그 여인과 결혼한 후
25년간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무함마드는 코레이시 종족에 속한 자로서 코레이시족의 일반적인 직업인 목축과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종사했죠. 바뀌었습니다. 종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잡지 놓치니까. 즉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상업, 목축업 두 가지 법을 가진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는 상업 관계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을 여행하면서 지금 중동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접촉하였고 주님 오신 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것을 또 바라봤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유일 사상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라비아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최고의 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와 같은 미신에 젖어있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자신의 고향인 메카에 편만하게 펼쳐있는 이 같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게 나름대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메카에 카바라고 하는 작은 신당이 있었고 그 안에도 여러 우상들과 함께 검은 돌이 있어서 이를 신성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인들은 카바에 순례하면서 검은 돌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종교성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깊이 심오하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사상과 종교 신념과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 묵상하는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청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너는 신의 사자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이 무함마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나이 40세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상 중에 혼자 존재하시는 신, 세계의 창조자이신 절대적인 신인 알라를 보았고 이 알라는 바로 이슬람교의 신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교가 지금 태동되기 직전에 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자신이 알라 신의 선지자임을 확신하고 알라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의 첫 추종자는 그의 아내 하디지였고 아부 바르크와 같은 유력자 주위에 있는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슬람교가 이렇게 딱 트고 태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바로 지점인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약 12년간 계속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친구들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그 사후 책에 수록되었으니 바로 이 책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경 또는 쿠란경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함마드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 그의 고향인 메카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물론 새로 태어난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배경을 받고 반대의 어떤 그런 세력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니 이때는 벌써 기원 후 622년경이었다라고 하며 이를 바로 헤지라, 즉 집단 이동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떤 반대 붙이고 환경 요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그걸 바로 헤지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하는 해석이 되겠죠. 자, 메디나에서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이들을 학살하고 파괴하게 된다. 분명히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과 어떤 부딪힘이 있었겠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
그리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과도 이렇게 서로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딪힘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을 학살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630년에 다시 이 메카로 옮겨옵니다. 그래가지고 신정, 즉 신과 정치, 즉 종교와 정치를 혼합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것으로 펼쳐나가면서 자신과 이슬람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경을 들고, 푸란경을 들고 자신이나 이슬람에 반대하는 자나 또 그런 민족을 무자비하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살해하였고 전쟁도 불사는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세력을 확대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무함마드는 역시 632년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이슬람의 세력을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이 아랍권의 지중해 연안과 또 동남아시아 쪽이겠죠.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중부에 있는 중앙아시아까지 널리 퍼지게 됐으며 오늘날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이슬람교와 이 무슬림은 세계 도처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고 21세기 국제 정치 그리고 안보 말씀드린 대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들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물론 영적 싸움이 되겠지만 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그러한 세계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함마드의 신관과 기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무함마드와 이슬람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유일신 알라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무함마드는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죠. 무함마드가 주장하는 유일한 신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유일신과는 다르죠. 무함마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보고 삼위는 하나님, 예수, 처녀 마리아라고 믿는 듯하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삼일체를. 자, 그러나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바로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며 선지자였으나 무함마드만큼 큰 선지자는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도 분명히 기독교를 알고 유대교를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을 거라는 추론이 되죠. 자, 이슬람교는 예수의 부활이나 승천도 부인하며 그렇다겠죠. 예수께서 재림하여 최후 심판을 주재하실 심판주이심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과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미 논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슬람과 비교해서 논하지 않고 바로 무함마드 이슬람교에 대한 그 원론적인 그 부분만 우리 기독교와 비교해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는 예수를 선지자라 하는데 그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왜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말할까?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신에 의해서 신의 사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함마드에 의하면은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나 자신은 최후의 선지자로서 예수보다 월등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이후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무함마드는 말하기를 자기 안에서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바로 자기가 완성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마음에 쿠란을 가져다 줬다라고 합니다. 그게 계시를 줬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자, 쿠란경에는 가브리엘은 한 영으로 표현됐으나
무함마드는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즉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무함마드와 예수의 유사성이 있으나 문제는 계시의 원천이 무엇이며 계시를 받고 전하는 주체, 선지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혹은 인간의 혼의 잠재력으로부터 내면적인 인간의 어떤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자신을 선지자라 하셨고 바로 다른 부분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현되었으며 또 장차 이루어질 많은 예언들이 또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위 있게 예언하셨으며 듣는 자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권위는 그의 인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자주 말씀드린 그의 신성에서 유출되며 신인으로서의 독특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무함마드의 차이점과 그런 그에 대한 훨씬 더 우월성을 가진 선지자 자체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다른 차원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창조의 웅장함에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웅장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부에서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만유가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33년간 지상 생애 중에서도 선지자로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후에는 바울, 베드로, 요한 등 바로 사도들을 감동하시고 직접 말씀을 주셨으며 바로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그의 신적인 선지 사역으로 우리를 현재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조명과 감화로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언어적 전달라서뿐이 아니라 성육신 그리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사실로서도 그가 모든 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선지자로서의 무함마드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신인이신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성과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체계화했으며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아랍 쪽을 단합시키고 아랍의 세력을 확장시킨 유능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무함마드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인도 자신을 신이라지 않았고 절대신 알라를 믿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 그는 모든 인간들처럼 병들어서 죽어서 매장되었고 땅에 묻혔고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여 승천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가 받았다는 신의 계시가 정확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이렇게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증거될 만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가 예수를 단지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주의 진리를 부인하는 데에서 옳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또 종교 신관 아니면 종교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자기 인간으로서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평범한 존재다. 바로 보잘것없는 선지자라 이렇게 깎아 세웠다는 것을 그 분명히 우리가 이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지하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또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에 사용되는 지하드는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나 그들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나 전쟁을 이렇게 행할 때 볼 때는 그들의 전쟁을 성전, 지하드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어떤 전쟁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하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내적인 투쟁을 이렇게 지하드라고 말합니다. 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적인 투쟁은 자신과의 투쟁을 말합니다. 울분하고 노하는 격정을 억제하고 악을 멀리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멀리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그리고 또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부분도 있다는 게 되겠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의 지하되는 성령의 도우심 등에서는 즉 신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그런 은총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어적 전쟁을 또한 지하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즉 이슬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전쟁을 또 지하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슬람교도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전쟁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19세기와 20세기의 이슬람은 지하드를 미국 등의 자기들이 말하는 미국 등의 제국적 침략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보았고 무력 항쟁이나 또 전쟁도 정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미국과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자 아랍 국가들과 이란 그리고 무슬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피해 투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사양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랍과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그들이 볼 때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시온주의라고 말하고, 자, 이 시온주의를 다시 말해본다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운동들을 바로 그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온주의다, 시온주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모의 결과로 보고 이스라엘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서 격렬한 지하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 입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어떤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한국에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어떤 영적인 차원, 세계에 대한 흐름을 볼 때는 하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살던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침노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해서 시온주의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평화를 원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방어적 입장에서 전쟁과 폭력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전쟁을 해도 된다.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들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어떤 해석도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방어적인 지하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공격적인 지하들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이죠. 2001년도 9월입니다. 2009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장악하고 있는 그 탈레반과 파슈툰 무슬림 근본주의자들 중심으로서 한 그 테러 분자들이 바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면서 이슬람교의 공격적인 면이 나타났죠. 방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슬림의 근본주의 극렬 분자들은 민간들과 또 그런 군인들 그런 목표물을 구분하지 않고 즉 군인이나 민간이나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살상을 감행하며 모든 무슬림은 지하디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이 이렇게 이들이 행위한 것처럼 전투적인 테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그들도 역시 신앙의 가르침과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원하고 지내고 또 평화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법을 바라볼 때는 모든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차 그들을 전도하고 어떤 신앙관이나 어떤 친구를 다루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갈 때는 먼저 그들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또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영향력 그런 것들이 이슬람 세력권에 침투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를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즉 군인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역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말씀도 된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영토적 확장 정책을 중화하고 즉 시원주의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타락한 도덕성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권의 국가들 중에는 알라신을 섬기되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는 세력들과 또 알라신을 세속 정치의 중심에 두는 신정 정치를 원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그들 세력 간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느냐 아니면 정치와 종교를 하나 묶어서 행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다른 이념 때문에 그들 간에 또 어떤 싸우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또 현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기독론이 마감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새로운 과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므로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익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심어 주셨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학생에서 근본적인 지식과 근본적인 많은 어떤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알려나가는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로터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그 믿음을 우리 중심 삼아서 반석 같은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쌓아나가면서 모든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교회를 알리는 귀한 우리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변함없는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가정에서 화평하며 평화로운 어떤 그런 충만함으로서 은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